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합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생활할 때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늦출 때 그때 마귀는 저희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이 신령의 마귀가 주관하고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되어 있다시피 사람이 이웃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약자는 강자들이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 동물의 세계도 보면 자기보다 약한 그런 짐승이 보이면 전 사정을 보지 않고 달려들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세상은 누구든지 그 이긴 자의 종은 바로 진자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남보다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만은 제대로 배우게 해야겠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서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스포츠 역시도 지원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의 경기에서도 이긴 자들과 진 자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하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국력은 체력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에 있을 때 그 한국 선수들이 나와서 세계 손톱 많은 이 한국이란 나라의 선수들이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막 이기는 걸 보면서 저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꿀꿀이죽 해먹는다 그래서 힘을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정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정말 기계체조에서 도마 선수는 4초도 안 걸리는 이 승패를 위해서 4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합니다. 또 우리 100m 선수 보세요.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4년 동안 계속 연습을. 또 우리 유도 같은 거는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연습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해갖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경기는 승패로 나타나는데 또 이긴 자는 상급 받고 박수 받고 영광 받고 오직 이긴 자에게만 이런 영광이 돌아가는데 진 자와 이긴 자는 확실히 급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 이긴 자는 기쁨에 들뜬 눈물이요. 진 자는 패배에 대한 정말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더욱이 이래 경기할 때 보면 이기면 그 사람이 뭐랄까 좋은 점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사람이 실수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은 이긴 자만 살아남고 진 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공하는 선수는 3가지 조건을 만들어 싸운다고 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이 있어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앞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그러나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눈물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 부러워하는데 우리 항상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잖아요. 말로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솔로몬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마리나 넘는 이런 재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불하는 대가가, 희생의 대가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누린 부귀와 영광을 정말 표현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3000번의 그 지혜를 맡고 1005번이 5곡의 노래를 지었고 군사전략과 동식물학과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다를 자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제후가 되는 것은 그만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자신이든 환경이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런 승리자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정말 금이 불에 들어가 녹아서도 정금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앙은 전투에 비교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7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인도를 주리라, 성전의 기둥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온 소리잖아요. 이기라는 말은 이미 싸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말합니다. 신앙이 바로 영적인 전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신앙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싸움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본문의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지배를 해야 할 3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우선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선 전신갑주란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당시 로마 군인은 방패와 도구와 창과 검으로 완전히 무장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전투에서 필수적인 것은 무장입니다. 무장되지 않은 군인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도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당한 진주만 공격은 전신무장이 흐트러졌던 날에 일어난 불행한 패전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에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함대가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정신무장이 흐트러진 주말이라서 토요일날 저녁에 술 파티를 기껏 하고 술에 만취가 돼서 쓰러져 있던 그 시간에 일본군이 기습해서 공격하는 통이 이로 인해서 미국의 180여 대의 비행기가 파괴됐고 아리조나호는 단 10분 만에 큰 배입니다. 단 10분 만에 침몰되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1300여 명이 몽땅 죽었고 그날 사상자는 군인 사망자를 포함해서 3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이라고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패전의 원인은 전신무장이 흐트러진 시간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정막이 넘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흐트러질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 계계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 믿음이 도를 미혹하는데 있습니다. 신령에 들어와 기쁨을 파괴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파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영적인 무장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적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까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신앙은 마귀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믿음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씨름이란 말은 흔들어 싸우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성경에 사탄이란 말은 바알세불, 벨리알, 루시퍼 등 70여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한 자, 원수, 용, 뱀, 공주,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귀신의 왕, 거짓말쟁이, 대적마귀 등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 누굽니까?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란 말이 루시퍼란 소리랍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바벨론 왕을 말하지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세기를 받는 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파괴자요, 이긴자요, 유혹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어두운 구덩이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악한 영은 두 가지를 통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는 악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이 넘어지게 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탄은 하와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또 우리 또 성경에 뭐 있던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에는 막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다 갖다가 바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아까워서 조금 숨기고 하고 다 가져왔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잖아요. 응? 악한 생각을 넣어서 항상 악한 생각을 사람 마음에 넣어서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감정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절망이나 분노는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됩니다. 가인도 분노하는 마음을 타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렸잖아요.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번뇌케 하여 시기 질투로 야려하는 악한 감정을 넣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불행에 빠집니다.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죠. 그 말에 울분을 느껴갖고 어떡하나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보다 높이 보니까 잘 보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 결국 자신이 불행에 빠지잖아요. 이처럼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영에게 악한 영에게 속는 것임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세계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어둠은 빛에 쫓겨나가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살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신무기에서 승패가 좌우지됩니까? 지금 세계는 신무기 개발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도 다 신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신무기를 가지고 이웃 나라를 협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익에 따라서 드러나는 게 현재 세상입니다. 어느 날에는 정말 원수였던 나라가 어느 날에는 우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그 나라의 경제 실정에 따라서 서로서로가 화합하고 서로서로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에서 기본적인 것은 국력에 있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도 있었다시피 신앙의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신경을 붙이라 했어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다고 허신경을 갖다 붙이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귀신을 내쫓는 본능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회전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자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신장이 큰 뭐라고 무기가 많은 뭐라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 제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방향을 모르고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진실로 자기들이 모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을 받은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들도 성령을 받고 죽기 살기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무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 싸울 신앙의 무기로 말씀을 무장하라는 것이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하면 물리쳐지잖아요. 우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했고 정말 우리 신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와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해 마귀 시험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만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전도인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마귀를 따라다니는 영적인 존재로 지금도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마귀와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 마귀가 쫓겨간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가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이랑 기도 역시도 신앙이랑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을 잘하고 싸워야 할 주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정말 이 귀신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는 주 기도문으로